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보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 역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출애굽이 되었어요. 이것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이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100년도 하고 120년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년도 하고 80년도 하지요. 이 광야 생활을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어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때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의 어린 우리 자녀들이 결국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참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런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꼭
망하거나 육신적으로 어떤 재앙을 받아서 내 인생에 뭔가 완전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도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진짜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또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내 육신의 삶과 상관없이, 더 자세히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사람이 됐다든지 높은 학문을 가졌다든지 세상의 끝 다 가져야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갖고 안 갖고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세계,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행복, 축복이 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손에 뭔가 잡아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뭐가 다 잘 되어져야 이게 축복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도요, 이거 진정한 이게 축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건 좀은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한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 그 노래소리에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돈 가지고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죠? 뭐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갈 수가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가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가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지 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자, 여러분요, 이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잖아요. 우리 죽어도 영생 부활이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환난이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내 삶에 곤고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물론 잠깐 걱정되고 염려는 되겠지만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조금만 환난 핍박 오면 무너져요. 신앙생활 못해요. 내 삶의 곤고함, 삶의 어떤 실패가 왔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 생활을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니까.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요,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그 계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암송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그 언약, 이 말씀의 비밀을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냈는데, 그 말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씨, 그 자손을 누구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정확히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지 잘 알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들, 모든 오고 오는 인류들이 그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붙잡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있잖아요, 불러내서 이런 언약을 주시고는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했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여기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어딘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가요. 갔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말씀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의 그림자였어요? 아까 내 씨가 그 씨가 육신의 씨가 아니신 그리스도라고 했듯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아멘. 천국의 그림자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믿으시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가는 것 어차피 나이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가나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 늘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낳은 고향 땅들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북한에도 고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향에 가고 싶어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낳은 고향을 늘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엊그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년 봄쯤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더 늙기 전에 고향이나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 얘기를 매년 했어요, 사실은. 매년 했는데 아직도 지금 고향을 못 가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뭐 별거 없는데 그래도 낳고 자란 그 고향이 늘 그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로 잡혀가든 어디를 가든지 고향을 늘 가나안 땅을 그리며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요, 거기서 살 것을 지금도 꿈을 꾸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뭘 알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애국인과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우리가 돌아갈 땅은 그 고향 땅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이구나. 우리의 참 고향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야. 우리들에게 고향을 그리하며 사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라니까.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인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올라오면서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계단이 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좀 저쪽 바깥 계단으로 오는 게 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좀 약간 가파라서 아슬아슬하게 해요. 근데 내가 올라오는데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최희식 권사님 내 앞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 계단을 잡으시고 천천히 힘겹게 올라오시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받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또 마음 상할까봐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말았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갔어. 내가 속으로 아이고, 힘내세요. 속으로 힘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단을 뒤에서 같이 이제 올라왔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런 과정을 다 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으라, 나는 간다.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너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믿음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많이 거의 안 나와서 더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는 곳을 알아요.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이라고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 만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룬다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여리고 성은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 돌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모든 군사들과 나팔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데 그 행렬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제일 앞에는 무장된 용맹스러운 무장된 군사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중직자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이러면 맞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은 나팔을 뚜 나팔을 불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도는데 백성들은 입을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뚜뚜뚜뚜 이렇게 길게 나팔을 쭉 불면은 와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어떻게 지르라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야호는 아니겠지. 와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라든지 소리를 크게 한 목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뭐 주여 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크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무너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근데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지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에게 돌을 다 준비해서 뭐 칼이 없으면 돌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성 위에다가 돌을 던지든지 무슨 밧줄을 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성에다 걸고 넘어가든지 보통 전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수국에서 그 사극 나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동해가지고 막 넘기고 불을 막 넘기고 막 줄 사다리 만들어서 막 성을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부를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미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여기에 군대 장관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칼을 뺀 장군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장군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정복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이 믿음의 길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번 잘 살아봐야지라고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지금까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난 할 거 없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지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안 된다니까. 희한하죠? 하라는 건 안 해.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또 굳이 해. 이게 우리예요, 우리. 진짜 신앙생활 아주 쉬운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내 고집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이 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건 율법이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것을 도는데 하나님이 말한 게 뭐라고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요. 자,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면 무너진다고 나중에 소리 한번 지르면 함께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아멘도 하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조영창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창 장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명성 권사에게 얘기해요. 야,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없이 돌기만 하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미쳤나 봐. 이 말은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그래 이명성 의사가 다 들어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 돌라니까 돌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그래 말이야. 아니 뭔가를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이래야지 그냥 돌기만 해서 되겠나?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다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방법이 맞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작이 쉽죠. 당연히. 불신앙의 세력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쏙혀가지고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주신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유익 손해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다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맞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 도대체 맞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돈다는 게 말이 돼요. 뭔가 싸움을 해야지. 맞는 기준 속에서 말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과는 반대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들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들이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라고요.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에.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있는 순간에 우리 영원한 천국은 보장받은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제가요, 어저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죠? 루게닉 병 들어섰던 아주 천재적 물리학자. 그분이 21살 때에 이 전신이 마비되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5년밖에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76세까지 살으신 분이죠. 온몸이 막 마비돼 비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천체를, 물리학자니 천체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구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구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제2의 지구를 찾아야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 봤어요. 분명히 이 지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온난화가 돼가지고요. 막 지금 얼음들이 막 녹아가지고 막 지금 바다가 넘쳐가지고 지금 이상 기온이 막 일어난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분명히 지구는 망한다는 것을 일반 과학자들도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구를 떠나 제2의 지구를 찾아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야,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받았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아닙니까? 난 그거를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천재적인 물리학자도 천체를 연구하면서 지구 멸망한다는 까지 알면서도 이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100% 1000%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야,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배워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살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맞네, 예수 믿어야 맞네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 주님,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자 하는 대로 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어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아주 견고한 여리고, 아이성, 이런 견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략에다가, 아니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다니. 있어요.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아주 견고한 여리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지만이, 아이성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줄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여리고는 뭘까 그럼? 자, 여러분의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성품일 수 있어요. 강한 성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있다고. 그냥 조금만 불을 보면 못 참고 그냥, 조금만 자기 생각 털리면 그냥 확! 욱! 그냥. 또 그런 사람 그러지. 나는 뒤끝이 없다고. 뒤끝 없는 거 좋아하네. 뒤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그런데 이미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다 줬는데 뭔 뒤끝 타령하고 있어. 그거 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장본이니까 잘 알지. 나도 욱하는 성격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런데 그게 많이 좀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상당히 많이 치유가, 내가 생각해도. 그게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잖아요.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신앙생활 갈등하고, 조금만이라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푸룩푸룩 하고, 이게 무너져야 되잖아. 아멘. 어떤 사람은 반면에 또 그냥 느려 터져. 그냥. 그래서 뭐 좋은 말은 여유 있다고 여유만 많았는데, 그냥 느려 터져서 게을러. 그것도 그 사람이 여리고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쪽 가면서, 말씀 따라서 바로 올라가 그러는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못 따라가,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여리고성일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들으면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참을 수가 없어. 이거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카톡으로 하고, 카톡도 안 되면 전화로 얘기하고. 그래서 막 성도들 신앙생활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 이것도 그 사람이 여리고성이에요. 이거 무너져야 되잖아. 이런 이야기는 진짜 밤을 새가도 많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지금 여리고성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진 거예요. 깊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유전적인 것도 그러지만 우리 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환경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속삭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 때 다 끝나가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보다 더 길게 해요. 시간적으로 많아서.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길은 줄 모르고 너무 은혜 받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할 건 해야 돼. 거의 다 됐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야, 저건 내 얘기구나. 그건 틀림없는 그거 은혜 받는 거야. 저 목사님 나들으라고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우리의 성품이 여리고, 너무 착한 성품이잖아요. 그 착한 줄을 생각하거든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리고야. 그 왜 여리고인지는 여러분 다 생각해보면 알아요. 너무 착한 기준의 사람. 여러분 매사에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좋은 것처럼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게 여리고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공가를 아마 오늘 지난 주간에 했나요? 오늘 이번 주간에 준이야 이번 주간이지? 거짓말하지 말라. 지난 주간? 우리는 거짓말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따라서 이게 선이고 악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이다, 거짓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진짜 정직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거짓말 조금만 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은 상대도 안 해요. 다 거기서 거긴데도. 비교적 다른 사람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거짓말 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상대도 안 해. 그 사람이 그게 여리고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한 기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강한 고집이 그 여리고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자기 이미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 따라서 자기 고집을 따라 신앙생활해요. 자기 생각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들도요 잘못하면 좋은 것인데 그게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여리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사람도
예, 여러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가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도, 우리의 살아가는 공부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여리고가 되는지 아세요? 돈에 묶여 살아요. 사람에 묶여 살아요. 세상 쾌락에 묶여 살아가요. 여기 묶임이 딱 되어 있다니까. 이게 무너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연락에, 세상 풍조에, 세상의 쾌락이 묶여 있다니까. 세상 권력에, 세상 돈에, 예, 물질에, 재물이 묶여 있어요. 우리 안에 각 있어요. 여기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돈 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예. 세상의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다 얻은 줄 알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뭘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가야지만이 이거 하나씩 내려놓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이에요. 자기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배경이 튼튼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자기는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전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배설물로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짐의 역사예요. 내가 무너져야지, 내가 놓아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을 빼앗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예수 밖에 사는 삶이 이게 지옥 삶이었구나. 맨날 여기서 우리가 울고불고 살았구나. 좀 되어지면 조금 웃었다가 좀 안 되면 울고, 누가 좀 잘해주면 좋다가 누가 조금만 상처 주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 속에 살아왔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서 보면 모두 다 존귀한 자요, 모두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가정이고 여기에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